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구절이니까 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드리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되고 나서 하게 되는 첫 설교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탕자의 비유는 복음의 축약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문제적 남자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퀴즈 프로그램을 워낙 좋아해서 우리말 겨루기도 자주 보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적 남자라는 예전에 끝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열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공부 잘하는 연예인들, 전현무라든지 김지석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요 문제를 막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를 다 못 풀잖아요. 그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풀어야 돼요. 그래서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문제를 풀고요. 또 문제를 풀면 기뻐합니다. 또 이 게스트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게스트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막 수능 만점자 이런 사람들 등장하고요. 그리고 연예인 중에서 막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들, 그리고 혹은 일반인들 중에서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퀴즈를 함께 풀면서 어떻게 보면 누가 더 똑똑한지를 겨루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뭔지 아세요? 이 프로그램 취지가 뭔지 아세요? 단순히 퀴즈를 푸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지만 이 취지가 무엇이냐면요. 이 프로그램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들어있는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I can do it. You can do it. 이것이 기반으로 깔려 있어야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가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요. 이 퀴즈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너는 못 풀 것 같으니까 그냥 답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끝내버려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의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넌 할 수 있어, 넌 풀 수 있어 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풀고 또 결국 답을 찾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베이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퀴즈 프로그램이 등장했고, 또한 게스트를 일부러 똑똑한 사람을 부르는 이유도요
너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는 풀 수 있겠지? 라는 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똑똑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요, 한 번도 조금 공부 못하고 뭐 이런 사람을 게스트로 데려오는 줄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진짜 우리가 알만한 뭐 카이스트라든지 서울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외국에 있는 대단한 대학교를 나온 그런 학생들을 불러서 너는 풀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자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넌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이 의지가 담겨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두 아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가짐, 이 중심은 둘 다 똑같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겠지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만연하게 들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만요, 삶의 모습은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하고 계시냐면요, 오늘 15장 앞에 보면요,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먼저 첫 번째 대상은요,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은 2절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양극단의 부류를 예수님께서 함께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비유로 지금 잃은 양이라든지 드라크마라든지 마지막으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의 모습을 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아들도 삶의 모습 가운데 나는 할 수 있지 라는 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앞에는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삶으로 어떻게 증명했냐면요, 나는 할 수 있어. 뭘로? 돈으로. 나는 돈으로 다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아직 죽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을 거면 유산 주실 거잖아요, 지금 주세요. 제가 그냥 지금 나가서 먼 나라에 가서 살 건데요,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유산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밑에서 아버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저 돈이 좋았어요. 또한 이 돈을 쓰는 것도 좋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요청했을 때 아버지가 뭔가 폭력적인 그런 모습,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배은만덕한 자식 하면서 그 아침 드라마 같으면 김치 싸대기라도 한 대 날려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래? 알겠어, 내가 줄게 하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둘째 아들이요, 받자마자 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바로 떠납니다. 아버지의 곁을 바로 떠나요. 그래서 자신이 계획했던, 나는 먼 나라에 가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 돈으로 뭐 사업도 해보고 주식도 넣어보고 이러면서 돈 좀 많이 벌어서 계속 이런 삶을 살아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하루에 뭐 이 정도 쓰면 되겠지? 우리도 뭐 월급을 받으면 계획대로는 안 되지만, 사실 계획대로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되고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둘째 아들도 무계획이라 했을지라도요, 어느 정도의 계획은 가지고 이렇게 집 밖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 나라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둘째 아들의 돈을 탕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낭비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요,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그런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돈을 썼는데 왜 그게 낭비죠? 내가 좀 투자해보고 싶은 것에, 내가 인생에서 딱 한 번 사는데 내가 원하는 데다 쓰면 안 됩니까?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야, 너 그거에 낭비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도 이것도 경험이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이제는 보호막이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모르고 지금 낭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왜 낭비했다라고 표현했냐면요,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무한한 게 아니었어요. 혹은 그가 먼 나라에 갔을 때 먼 나라에서 뭔가 자신이 다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었거나 혹은 직업을 얻게끔 만드는 그런 생각, 마인드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으로 내가 어떻게든 살아봐야지 라는 그냥 그런 만연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런 삶이 예수님이 보기에는 낭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낭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행동을 둘째 아들이 갑작스럽게 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있었어도요, 이렇게 아마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았어도 이렇게 아마 탕진하며 지금까지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막 먼 나라 갔다고, 영역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집에 있었을지라도 이 둘째 아들은 아마 그 집에서도 허황방탕한 생활을 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이 둘째 아들에게 너가 돈을 낭비했다라고 말하면요, 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제한됐고 또한 유한하며 자신이 다시 생성해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아버지의 재산은 무한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곁에 있을 때 아버지의 그 재산은요, 무한한 거였어요. 왜냐?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회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요, 먼 곳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술 처먹고 그렇게 막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어차피 예수님 안에 있어도 밖에 있어도 똑같이 죄인처럼 살아갈 거면 그냥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라. 주님은 지금 이것을 둘째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주기 위해서, 현금화시키기 위하여서 이 아버지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도 팔았고요,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팔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가축들 또한 팔아서 이 둘째 아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땅은요, 사실 팔고 말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거나 팔거나 하지 말아라 라고 계명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아버지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둘째 아들에게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그 생명과도 같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에게 재산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중한 돈을 받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곳에 가서 다 허비한 이후에 결국 아버지가 싫어서, 돈이 너무 좋아서 그 돈을 쫓아서 살아갔던 인생이었는데 그가 결국은 그 먼 나라에 가서도요, 다른 사람한테 빌붙어서 살아가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돼지를 치는 어떤 사람한테 빌붙어서 제발 저 돼지 좀 치게 해주세요, 부탁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둘째 아들이 마치 돼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돼지만도 못한 인생이 둘째 아들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쥐엄 열매라는 것이 얼마나 맛대가리도 없겠어요. 그런데 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누군가 자신한테 허락하지 않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면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집에 계속 거했다면
이 둘째 아들이 쥐업 열매 어떻게든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했을까요? 그곳에 있었다면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요, 누군가에게 또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 돈이 다 탕진되니까 돈이 아닌 다른 가치, 다른 것들을 의존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최근 가슴 아픈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어제 봤어요. 어제 유튜브를 딱 봤는데요,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서 클릭을 했어요. 여러분, 유튜브 잘 보시죠? 네, 저만 보는 거 아니죠? 네, 유튜브를 딱 켰는데요, 최근 한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끊었을까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이 청년이 뭐 좋은 곳에 취직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요, 대학을 뭐 나쁜 곳을 나온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알만한 대학을 나왔고 알만한 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여기 공무원이 계셔서 네,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 청년이 최근 대전시청에 있는 공무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도 여러분, 이게 임용된 게, 들어간 게 올해 1월이었어요. 올해 1월이었는데 이 친구가 9개월 동안 대전시청을 다니다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 이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또한 유퀴즈 프로그램에 나왔던 대단한 능력을 가진 공무원이 또 나왔었는데요, 그 여자 자매님도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유퀴즈를 보면서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능력을 갖고 있지? 어떻게 저렇게 남들한테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갖추고 있지?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이 행복을 둘째 아들처럼 돈에서 찾고, 또 혹은 직장에서 찾고, 혹은 세상의 가치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도 허무하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행복감을 주지 못할 때에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렇게 땡볕에서 물을 기르러 와야 되는데 이거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이런 더운 날씨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물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너는 매일 이곳에 와서 물을 기르러 오잖아.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잖아?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다시 묻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됐고요, 안 더울 때 어떻게 가야 되냐고요. 그 답안을 알려달라니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면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해서 몇 시쯤 와야 될까요? 방법론적인 부분들만 계속해서 찾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 이야기하고 내가 널 사랑한다 이야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은요, 그 질문에 전제가 있어요.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게 전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너무도 많은 다양한 가치들이 내 안에 사로잡혀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저를 예로 들어서 슬기야,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해? 라고 질문할 때, 글쎄요, 생각 좀 해볼게요.
라는 이러한 대답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아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랑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아들도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반항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자라난 모습이요, 저 같아요. 진짜 부모님한테 반항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순종적인 그런 아들이 어디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대단한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첫째 아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었을까? 무슨 행동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잘못된 행동이었을까? 이 사람은, 동생은 돈이랑 또 가치관에 붙잡혀 있었다면요, 형은요, 나의 만족, 나의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 나는 항상 아버지 옆에 있었다. 그의 생각과 정신은요, 아버지의 곁에서 둘째 아들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저 몸이 붙어 있다, 내가 교회 출석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은요, 순종적인 존재였어요. 게으름 한번 안 피고요, 아버지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갔습니다. 밭을 일구고요, 노동의 대가를 열심히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김없이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웬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풍악이 막 울리고요, 사람들 고기 굽는 냄새가 거의 마을 앞에까지 맡아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맏아들은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모르는 잔치가 있나? 우리 집에 나한테 아버지가 미리 말하지 않은 잔치가 있었나? 오늘 왜 나한테 빨리 칼퇴하라고 안 했지? 라는 그런 생각을, 의문을 갖고 집으로 막 걸어가고 있는데요, 한 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에게 묻습니다. 야, 오늘 무슨 날이야?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의 동생이 돌아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맏아들은요, 먼저 이 잔치가 나의 허락 없이 펼쳐졌다는 것에 있어서 이미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세상적인 말을 쓰려고 그래요. 예, 삔또가 상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종의 대답에서 세 가지의 말이 거슬렸을 거예요. 먼저는 동생이 돌아왔다. 이 사실이 이 첫째 형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게다가 두 번째, 이 특별하게 종이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건강하게 라고 이야기해요. 건강하게. 여러분, 이 형은요,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것도 열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이 세 가지가 형을 삔또가 상하게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유대 전통에서 이 유산을 주는 것은요, 맏아들, 이 장자에게는 어떠한 자식들보다 2배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가운데 형제가 2명 나오잖아요. 첫째 형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2를 갖고요,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떠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분의 2를 가진 이것은 내 거다라고 지금 첫째 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그럼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3분의 2의 재산에서요, 다시 또 3분의 2만 자식이 가져야 되고요, 3분의 1은 또 동생이 가져야 되는 그 삔또가 상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내가 받아야 될 그 재산과 돈은 왜 줄어야 되지? 그 부분에 있어서 기분이 나쁜 것이죠. 또 두 번째 기분 나쁜 거, 건강하다, 장애라도 있었으면, 아팠다면 그래, 불쌍한 자식 이러면서 그냥 내가 포용해 줬을 텐데,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그래, 너 어쩔 수 없겠구나, 야 그래 알았어,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마치 선심 쓰듯이 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보였어야 했는데, 건강하고
아주 씩씩하게 내 집에 들어와서 내가 가져야 할 재산을 먹고 있고 내가 가져야 할 집에서 지금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도요, 사실 첫째 아들이 받아야 될 유산이에요. 게다가 더 화가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아버지는요 첫째 아들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한테는 이렇게 해주면서, 내가 집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일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러한 일을 버릴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그 열받음, 그 분노, 이런 것들이 표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첫째 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막 실갱이를 펼쳐요. 야 아들아, 그래도 둘째 아들 돌아왔잖아, 같이 들어가서 같이 축제 즐기자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반응은 여전히도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2021년도를 살아내는 교회의 모습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주일 성수 잘하는 것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헌신을 하는 것이, 그 이유들이요 모두 다 역전이 돼버렸어요.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감사, 그 감사에서 내가 무언가 섬기고 헌신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신앙적인 삶의 모습인데요, 이제는 바뀌어서 내가 이런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겠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코로나라서 주일 못 나왔지만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 또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했던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 방패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나오기 때문에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주일 예배를 나오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야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아주 천천히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서 지금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행복 드림 축제를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통해서요,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VIP를 작정하고 그들을 본향인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 함께 거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이 나만 이 축제에 들어가면 되지, 둘째 아들 필요 없고 나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 잡아줬으면 됐지 라는 인생으로 나의 자기 만족, 자기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이 행복 드림 축제가 더 이상 그때는 축제가 아니라 행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축제가 되기 위하여서는 첫째 아들처럼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잔치 가운데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이요 철저하게 I can do it으로 살아갔지만요, 그 두 아들을 바라보는 동일한 시선이 있는데요, 그 시선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고요, 한 번도 그들을 둘째 아들이 먼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를 향한 사랑은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가까이서 산다 할지라도, 혹은 또한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걸어오는 그 모습을 기다리시다가 그 둘째 아들이 보이자 그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원어를 직역하면요 이런 거예요. 기뻐하길 시작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버지의 집에는요 기쁨이 없었어요. 행복이 없었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고 나서부터 이 아버지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의 종들도요 아버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오자 즐거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쁨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둘째 아들만 아버지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원어를 딱 봤거든요. 제가 원어 잘 안 보는 사람인데 원어 딱 봤는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29절에서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점잖게 딱 적혀 있잖아요. 원어를 보면요, 원어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이 어떻게 보면 엄청 가부장적인 이 시대 가운데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봐요, 내가 얼마나 당신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까? 이렇게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여러분 잔치 가운데 잔치 막 벌이고 있는데 잔치 벌이고 있는데 누가 큰 소리로 싸우면 얼마나 뻘쭘해요. 잔치 하다가도 야 끝났나 봐, 야 빨리 가자,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모습처럼 첫째 아들도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있었을 때 아버지가 막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화를 막 내면서 분노하고 마치 아버지와 더 이상은 안 볼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말씀 3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님이 조금 불편해질 수 있어요. 큰 아들의 큰 소리로 인하여서 손님들이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 또한 그렇게 어정쩡하게 끝났을 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축제는 기본적으로 2주였습니다. 2주였는데 며칠도 안 됐어요.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축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굉장히 모욕적으로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여러분들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셋째 아들이 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아들이냐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녀, 하나님과 거리적으로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교회랑 가깝다, 멀리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늘 그분과 동행하는 자녀, 그러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자격 없는데, 참 보잘것없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대단할 것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또한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녀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교제하기 원하시며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자격 없는 존재라 못 나오겠다, 혹은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분만 예배하며 함께 작은 교회로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귀한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도 아니요 둘째도 아닌 셋째 아들의 삶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과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보면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저는 이게 참 귀한 가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가치관으로 둘 것들이 참 많아요. 세상의 가치들, 돈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또한 바라며 우리의 넘어지는 삶 가운데 붙잡으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믿음과 삶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돈 필요하죠 세상의 가치들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당함을 갖고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그러한 기준들이 가치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돈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의 인생 가운데 돈이 탕진되었을 때 돈이 없어졌을 때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며 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가치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길 원하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 내 재정이 채워지는 것 나의 삶이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더 좋은 직장을 갖는 것 이러한 부분에 쏠려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돈만 봤을 것이고 또 이직할 혹은 자기의 직장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또 한탄하기도 하고 또 만족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소망이 있고 주님 안에 희망이 있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비로소 기쁨이 있으며 만족이 있으며 감사가 있으며 고난 가운데 그것을 견디게 하시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고난의 상황들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또한 나도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내 삶이 내가 주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